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세 번째 시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랑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리가 아니라 믿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들이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예수와의 마지막 일주일 세 번째 시간이라고 저희들 함께 나가고 있죠. 첫 번째 저희들이 봤던 이야기들은 11장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설교의 본문을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쪽으로 초점 맞췄지만 예수님에게서 쓰임받는 나귀 새끼에 관한 얘기들을 저희들이 나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그 열매 없는 무화과가 그냥이 아니라 열매가 생겼어야만 됐던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세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면은 아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었을 거예요. 그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과 무화과 나무 잎 때문에 열매 때문에 죽었던 그 무화과 얘기가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결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에 대표할 만한 사역이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이 될 만큼의 이야기들을 여기에다가 써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눈여겨보면은요 15절을 저희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여러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봤을 때고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에는 여러분 어린 양을 잡고 뼈를 꺾지 않은 채 어린 양을 가족 수에 따라서 잡고 그들이 거기에서 허리에 밖에 나가는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마치 지금 계속 시작하면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캐리어에다가 짐을 싸놓고 다 우리가 뭐 옆걸이라든지 모르는 거 다 챙기고 그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그러니까 완전히 스탠바이 하고 레디 하고 하면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모습으로 거기에서 먹는데 어린 양을 잡기 전에 어린 양 6월절 날 식구수대로 먹을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선택해서 그 양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깨끗이 야생에서 키우던 밖에서 키우던 그 양을 이제 집에서 키우는 폐처럼 깨끗이 씻기고 살 토실토실 오른 양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좋은 거로 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일 좋은 양으로 제일 깨끗하게 흠이 없는 곳으로 준비시켜서 따로
나흘간 준비시켜요. 그 나흘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준비돼 가는 과정 가운데에 뭐를 정결하게 시켰냐면요, 예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성전을, 심령의 성전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에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요. 왜냐하면 유월절과 함께 뭐가 시작됩니까? 유월절과 함께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죠? 여러분 절기를 배우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유교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는 7개의 절기 가운데 3개의 절기는 나한테 와서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했어요. 그 절기 3개가 뭐예요? 첫 번째가 7개 중에서 3개 찍는데 그게 어렵나요? 자, 그럼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교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이에요. 나팔절 아니에요. 초막절이에요. 이 3개의 절기는 나와서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호적하러 올라간다고 그랬죠.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아기를 낳으셨어요. 아기를 낳은 장소가 어디예요? 아기를 낳은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 태어난 데가 마구간이요. 이렇게 하면 마구간이 어디에 있어요? 예.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들레헴, 빵집.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무슨 절기예요? 그때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할 때 말씀이 육신되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스꽃이라고 했어요. 그럼 스꽃이 뭐예요? 초막절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말씀을 입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 말과 말씀들이 보이는 형체로 만들어진 것이 장막을 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러 오셨다라고 해보냈고, 성막을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전의 3번의 절기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제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자랑했죠. 사람들이 보시옵소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으시려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인 성전을 짓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을 짓는 것을 배웠듯 성전을 짓는 기능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겁니다. 무교절이 됐고 유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되어서 정결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심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끈으로 만들어서 했다라고 21장 12절부터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해놓으시고 계시고요.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전 안에서를 저희들이 보면은 성전 아니면 성전이 안에 구체적으로 어딘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 성전 안이라는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무언가를 매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전이라는 그 범위 안에는 비록 아무것도 없이 그 프론, 포야드처럼 되어 있는 거기 앞에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도 성전 땅이에요. 성전이에요.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앞에 뜰, 이방인의 뜰도 성전의 일부분이에요. 그럼 성전 하면 어디를 얘기하냐?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하면은 이 건물만 얘기하나요? 아니죠. 여기에 차를 댈 수 있는 파킹랏도 교회 건물 중에 일부분이에요. 건평이 있고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왜?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 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또 옛날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되어서 수많은 곳곳에 나가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처럼 3번은 나에게 보여라고 그럴 때 나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쪽이 이방인일지라도 내 피 가운데는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나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전도나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서 믿는 이방인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는 못 드려도 기도하러 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은 열렸습니다. 자, 구약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 16절 볼게요. 먼저 그러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 성전 앞에 그 뜰을 사용을 물건을 들고서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셨어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세상의 거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장소가 이래서 그렇지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만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 그래서 음식 먹는 곳이 따로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따로 있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럴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성전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들은 이 성전의 그 이방의 뜰조차도 들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들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짐승들, 뭐 비둘기 다 들고 왔지 않습니까? 17절 이에 가르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103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기는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래적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약속들을 지금 예수님도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만민에는요, 유대인, 주이시도 포함되고 이방인, 젠타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만민이 이 인류 전체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요,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예요. 같은 말들이지만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겠죠. 그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성전을, 하나님은 뭐라고 작정하셨어요? 이 성전을 뭘로 만드시겠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를 모를까요? 이사야 말씀이면 구약인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사야에 굉장히 메시아가 많이 계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어요. 이사야 말씀을 들이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더라고. 유대인만 그래요? 유대인만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믿어줄 만한 것만 믿더라고. 조금 이상하면 안 믿어, 아예 그냥.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눈들이 바르게 좀 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집이라고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와봤자 장사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저기서 비둘기 갖고 오고 막 동전 막 쨍그랑거리면서 동전 들고 와서 막 돈 받고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 헌금위원 저기 계신 분 뒤에다가 딱 해갖고, 예, 집사님 제가 오늘은 10불만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20불짜리 동전 들고 왔는데 10불 바꿔주세요. 쨍그랑 세면서. 예? 그렇게 교회가 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해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장소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채찍을 만드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라고 다른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로 사람은 안 때리셨어요. 사람은. 짐승의 상은 다 뒤집어 엎고 매매하는 상은 다 뒤집어 엎는데 사람은 안 때리셨어요. 왜? 사람은 데리고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대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니까 안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쫓긴 바 되었지라도 맞진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노하실 만한, 성전을 정결하게 할 만한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뭘로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17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뭐를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이래요. 기도해야 되는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소굴이 뭡니까? 은신처 아니에요? 강도들이 모여있는 근거지, 소굴, 아지트, 그런 뜻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성전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가 죄를 양성하는 자리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양성하는 곳으로.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들 마음이죠. 거룩해야 되는 마음인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냐? 기도해야 되는 마음인데 뭐가 가득해요? 죄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죄만. 강도의 소굴이고 강도의 구렬이니까 거기에는 도둑놈, 사기꾼, 소매치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강도의 구렬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곳, 거룩해져야 되는 곳, 성도들이 와서 울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방인의 뜰이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곳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될 그 장소가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죄하시면서 내쫓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소를 그렇게 거룩하게 쓰시기를, 온 인류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장소를 인간이 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장소는 성전만 세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스라 공부하면서 성전 열심히 세웠죠? 방해가 있어도 이겨야 됩니다 막 그랬죠? 그것만 세우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만 세워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데 아무리 헤롯이 대리석으로다가 성전을 아름답게 46년간 전와도 예수님 보기에는 그냥 껍데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건물 벽이. 고레등 같은 기와집이면 뭐예요? 네? 아니 집이 그냥 수십 밀리언이면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성전에 그 성전 안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들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안 들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죄하는 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 뒤에 배너에 말씀 올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거는 평상시에 만드셔야 돼요. 평상시에. 교회 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만드는 거. 평상시에는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 헛소리만 마음에 가득 차. 헛소리만. 뭔 그리 잡생각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지. 내 소리만 가득해.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의 소리가 아니라 눈물의 통곡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감격의 장소가 아니라 짐승의 울음소리만. 동전에서는 돈소리만 나. 돈소리만. 마음속에서. 성전에서 돈소리만 들려요. 성전에서 내 이익이 되는 일들만 추구하는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회개와 부르짖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정죄하신 이유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교회랍시고 십자가 세워놓으면 교회예요? 아닙니다.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어요 오늘?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했잖아요. 교회는 두 가지예요.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보면 알아요.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 와서 뭐 할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겠죠. 세상 얘기하겠어요? 어디 갔더니 세일이더라. 빨리 가서 세일할 때 물건 사나. 예배 전에 이런 얘기 나누겠어요? 예배 후엔들 나누겠어요?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세상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의 내용 또한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왜 짐승의 소리가 들리게끔 자꾸만 하세요? 사람의 소리는 뭔지 아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의 소리.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안 배우셨습니까? 마지막 6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짐승 똑같은 날 창조됐어요. 그런데 7일째 안식일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요? 짐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요. 짐승은 못 들어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짐승이에요. 그럼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짐승의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못 들리지. 장사치들이 와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쫓으면서 정말로 기도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금 더 여러분 일찍 오셔서 기도들 하시면서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칭함을 받으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다. 내 집은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자리, 누구나 다 와서 회개하는 자리, 누구나 다 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 누구나 다 와서 자기의 심령을,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리,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자리,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 주님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여기에서 이루시려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이상한 세상 소리나 하지 말고.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서? 비둘기 소리네. 누구는 비둘기 소리 내요? 누구는요, 매매 하면서 염소 소리 내고 양 소리 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소리 낼 거예요. 짐승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는 와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는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예요. 울부짖는 소리예요. 똥이하는 소리예요. 자복하는 소리예요. 그게 사람의 소리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들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만드세요. 그냥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주님 이제 성전 제대로 세운 것처럼 제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안 빠지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껍데기예요, 그거. 정말로 여기에서 기도가 터져 나와야지요. 터져 나와야지. 시켜서 하는 기도 누가 못해요. 목사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큐티? 검사할 정도로다가 되니까 하죠. 근데 여기서 올려놔야지. 여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 안에 성전. 주님 나로 하여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나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부르짖음이 스스로가 깨닫고서 올라와야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이. 그죠? 남이 깨면 뭐예요? 후라이. 내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 남이 깨주는 거는요, 그거는 언젠가 내 신앙을 잘하게 하기보다는 글쎄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집이 되세요. 누군가가 시켜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등대 밀려서 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게 굴러가는 인생이라면 그건 내 인생 아니에요. 이미 남의 힘에 의해서 굴러간다,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남의 인생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뿐이지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디비주얼리 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셨는데 왜 남의 인생에 그냥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요?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왜 내 인생을 못 살아요? 왜 남의 인생을 살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계속. 너희들 마음에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 심령이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런데 성령의 전에서 짐승의 소리만 울린다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난리 복근육을 쳐도 안 변해. 안 변해. 못 변하죠. 그거는 성령이 아니면 사람은 안 변해요.
딱 부러지게 할게요. 성령이 아니면 사람이 안 변해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령이 아니면 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원래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죽하면 이제 예수님의 퍼블릭처럼 사역을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만 데리고서 얘기하실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고만 사역하세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려가세요. 그럼 마지막 때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가 계속 이어져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성령의 시대에서도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세마포. 예수의 신부된 자로 준비되는 자,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은 자, 성령에 충만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마포 입었다는 것을, 예복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말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제 빠이빠이. 내 몸으로 살아가야 돼. 몸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기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죄만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심령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장사치들처럼 돈밖에 모르는 소리, 동전 땡그랑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내 기도가요, 돈 하는, 동전만 땡그랑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여러분 직장을 잃으면은요,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라.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만약에 직장을 잃으면은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삼시세끼 밥 먹이는 거 우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까지 밥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집세 낼 돈이 없으면 우리끼리 100불씩 모아가지고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직장 잃었다고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집세 좀 내주세요. 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와주지. 그게 주님 안에서 교회야 진정한 형제 자매 아니에요?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는 이 시대,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진짜 몸으로 보여줘야 될 시대 아니에요? 네. 내가 퍼블리컬리 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성전이 진짜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귀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해요. 늘 동전만 땡그랑 하는 그런 소리만 들리는 그런 기도 말고, 짐승의 소리, 사람이 부르짖는 울부짖음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소리만 들리는 그러한 예배라면 안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잡아가야 될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정결하게 하셨는지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놓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 튀어나와요. 아니에요? 여기가 고른 데 아니에요? 여기가? 은혜만 딱 떨어졌다고 표시가 되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은혜 저분 은혜 떨어졌구나. 딱 어떻게 알아요? 불평 나오기 시작해.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와. 누구누구를 원망하고 있고, 뭐가 안 돼서 불평이고. 은혜 떨어졌구나. 빨리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가 인지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바래요.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아까 아침부터 무화과나무에서 아무것도, 나올 때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던 분, 무화과나무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오셔서 이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8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한다는 겁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에 회개하고 그래 이 사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시대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간도 마지막대로 다가올 건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해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절기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그래. 야, 그것만큼 미치겠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만큼 미치겠는 게 없더라고요. 성경을 얘기하는데도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데도 자기는 못 믿겠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대. 그럼 뭘 믿으시는데요? 그러면 자기는 좀 다르게 생각한대. 그럼 그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데도 성경 말씀인데도 그걸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는 안 죽이겠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 얘기하는 우리는 안 죽이려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기 얘기를 하거나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직탄을 안 받습니까? 그래 맞는 말이야 나도 믿겠어 이런 말을 들으신 분이 없어요. 니네 교회는 조금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참 진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딱 한마디로 해요. 성령의 방이라고 해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아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서 옥에서 계실 때 돌아봤고 굶주릴 때 먹을 걸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고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서 양이 되고 모르고서 염소가 돼요. 내 삶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걸로 만들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리,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 자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왕 노릇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거기에서 주인 노릇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강도의 소굴을 들고 있으면서 짐승의 소리만 나고 동전 바꾸는 돈 땡그랑 소리만 나는 그러한 곳이지 내 부르짖음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주님 우리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님 부르짖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